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시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 왜? 수요 예배는 많이 안 오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만나면 그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왜 꼭 수요일마다 노인대학에서는 놀러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교회에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교회에서 가는 거 아니에요? 노인 학교? 그 따로 노인 대학이 아니고? 수요일마다 가시지? 그분들도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아. 놀러 가서 오늘 교회 가야 되는 날인데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교회 못 오시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죠? 어쨌든 뭐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그분들은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거고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했어요. 이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웬만한 분들이라면 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라고 해도 아마 다 설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오늘 전하는 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흔히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밭의 종류에 대하여 4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동안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밭에 대한 이야기만 했거든요. 그죠? 밭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길가와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그 다음에 좋은 밭.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밭을 새롭게 해야 된다. 밭에 대한 이야기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밭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두 부류의 대상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냐면 이 밭이라는 게 뭐예요? 밭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비유는 그냥 밭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이 비유 자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밭에만 비유하는 말씀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류, 두 가지 대상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뭐 정보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농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농사 짓는 것도요, 새로운 정보, 새로운 농업 기술, 이런 것들을 다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습득해야 농사도 새로운 농법과 새로운 기술로 농사를 잘 지어서 우리가 고소득 또 그 소출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래서 또는 뭐 우리가 IT 시대라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신속하게 어떤 사람이 먼저 신속하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에 따라서 움직이고 또 일하느냐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 여부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도요, 맨날 하던 것만 하고 뭐 잘 됐냐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럼 나도 그거 해봐야지 이러면 서로 자기 살 깎아먹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다 보면 서로 결국은 누가 살든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시대에 시태를 치느냐, 경제적인 용어로 예전에 그것도 한 20년 됐네요. 20년 전에 경제적인 용어로 떠올랐던 단어가 뭐냐면 블루오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블루오션. 이 블루오션이 뭐냐면 틈새를 공략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 틈새를 공략해서 사업을 하는 게 이 경제적인 그런 그 활동들을 하는 걸 블루오션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또 거기에 더 나가서 뭐 또 레드오션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세상도 남이 하지 않는 것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세상의 빠른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내가 어떻게 활용해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 그리고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인생의 성패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신속히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성패도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주일 오전에 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절 보지 말고 눈치가 있는 분들은 주보 얼른 펴서 설교 제목만 봐도 알 텐데 바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뭐였어요? 들음에서, 주보 없으신가? 들음에서 순종으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바른 믿음이고 믿음의 성패가 갈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신속하게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듣는 것을 굉장히 경시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뭐 설교자에 대해서, 누군가 설교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누가 설교하느냐, 뭐 이런 설교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설교를 듣는 자신의 자세에 대해서는 사실은 무관심한 경우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설교자도 설교학을 배우다 보면 이 청중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중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이 청중들에게, 회중들에게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걸 먼저 선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설교자 나름대로, 설교자는 뭐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청중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자 열심히 전달한다고 해도 청중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한 설교라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하는 사람도 설교의 준비와 전달 방법에는 많이 신경을 쓰지만 정작 그 설교를 들어야 하는 청중들에 대하여서는 주의 깊게 살피고 연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 또 설교를 하는 이 설교자는 회중들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서로 맞아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이런 것들과는 분명히 다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청중들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관심을 두고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이 주의 깊고 흥미 있게 잘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목이 터져라고 귀가 막힌 자에게 전해도, 또 안 듣기로 아주 작정한 사람들에게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또 비판적인 자, 교만해서 목이 곧은 자, 세상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무관심한 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그가 큰 소리로 전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현대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매우 중요한 또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가 흔히 밭에 관련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만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만 압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물론 우리가 아까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밭, 설교를 듣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 마음밭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 이 비유는 밭에 관한 말씀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목을 보시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일까? 이 비유는 두 가지 대상, 즉 말씀을 듣는 자, 즉 밭과 또 씨를 뿌리는 자, 즉 말씀을 전하는 자, 두 가지 대상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받는 자, 말씀을 듣는 자, 이 사람들은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무슨 밭이에요? 길가와 같은 밭, 딱딱한 밭. 씨를 뿌려도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싹을 틔우지 못하고 금방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은 알지만 거기 어디 밭 같은 밭이 있습니까? 전부 다 무슨 돌 이런 황량한 그런 광야. 자, 저기에 어떻게 여기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물론 좋은 밭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이 그 밭 이랑을 해도 그냥 그 사이로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밭 경계가 돼 있어서 논두렁 밭두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랑과 이랑 사이를 사람들이 그냥 발로 밟고 다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발로 밟고 다니면 그 땅은 어떻게 돼요? 결국 딱딱해지거든요. 근데 그곳에 씨를 뿌리면 이랑에 그래도 좋은 그 푸석푸석한 땅에는 씨가 떨어져서 자라고 싹이 트고 열매를 맺지만, 그렇지 못한 이 길가와 같은 딱딱한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길가밭은 결국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아예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해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향에서 왜 배척당하셨어요? 성경은 딱히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에 그 고향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인가요? 보면, 내일 새벽에 읽을 건데 보면, 그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은 사실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 예수님 목수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그런데 제가 무슨 저런 일을 행해? 그런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견에 사로잡히다 보면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아예 닫아버린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냥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난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 길가와 같은 그런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어떤 밭입니까? 돌밭입니다. 돌밭은 또 어떤 밭입니까? 이 돌밭은 흙이 깊지 않아요. 흙이 깊지 않아서 흙 가운데 여러분 돌들이 많아서 이 뿌리는 금방 내리지만, 뿌리가 내리기는 하지만 금방 이 돌들 때문에 뜨거워지고 햇볕에 뜨거워져서 타 죽어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예산은 땅이 좋아요, 그죠? 황토밭이잖아.
황토밭이잖아요. 황토을기잖아요. 예산은 땅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강원도는요, 밭이 전부 다 돌밭이래요. 이제 좀 늦게 감이 오시는구나. 제가 지금 강원도 사투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여러분 강원도는요, 전부 다 고랭지에 가면요, 전부 다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그런데도요, 다 고랑을 치고요. 그런데도 뭐 배추가 자라고 고랭지 채소가 자랍니다. 물론 거름의 힘으로 자라기도 하겠죠. 거기는 돌 골라내자면 이거 한 포기해야 될 거야 아마. 고랭지 저 태백이나 뭐 이런데 정선이나 이런데 가면 전부 다 돌밭입니다. 자, 팔레스타인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전부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야와 같은 그런 그 황량한 돌무더기나 보이고 이런 데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자라는 것 같지만 금방 그 돌이 달가워지고 뜨거워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금방 다 말라 죽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돌밭은 예수님은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이 돌밭은 어떤 밭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마음속에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뭐 아멘하고 뭐 할렐루야하고 뭐 그냥 감격을 하고 말씀을 받을 때는 잘 받지만 결국 자신들의 어떤 다른 그 세상적인 환경과 영향에 의하여서 금방 그 마음에 가졌던 열정이 식어버리고 그 모든 열정들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금방 쉬 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것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냄비 신앙입니다. 냄비가 어때요? 냄비, 양은 냄비, 쉽게 끓었다가 쉽게 식는 게 바로 냄비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쉬 뜨거웠다가 뭐 어떤 그냥 상황만 만나게 되면 또 그냥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쉬 식어버리는 신앙. 그러니까 이건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밭이에요?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 밭은 어떤 밭이에요? 말씀을 다 받기는 받지만 이게 그 말씀을 받아도 이게 자라다가 결국은 다른 것들의 어떤 그 환경 요인에 의하여 죽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가시떨기의 밭과 같은. 그래서 다른 뭐 가시 넝쿨들이 이제 자라고 나면서 결국은 이것이 뿌린 씨가 자라지 못하고 결국 죽어버리는. 여러분 우리가 밭에 씨를 뿌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잡초들이 무성하면 결국 내가 뿌린 씨앗은 잡초들에 의하여 결국은 죽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해서 뭔가를 좀 싹을 틔우고 잘 자라려고 해도 결국은 이 가시의 기운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이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점점 분주해져 가고 점점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 가는 우리의 세상 속에서 너무 분주하고 많은 것들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결국은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가시떨기와도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시떨기 밭과도 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에 맨날 바쁘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다 입에 붙어 있어요.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 보니까. 다 바쁘대요. 그죠? 여러분 손주들 보세요. 손주들 어때요? 아침부터 학교 가면 집에 몇 시에 와요? 요즘은 초등학교 손주들도요, 학교 끝나면 뭐 방과후 학교 한다 그러죠, 뭐 학원 간다 그러죠. 빨리 와도 아마 8시일걸요? 초등학생들도. 여러분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바쁘게 살아요. 유치원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유치원생들도 유치원 끝나면 전부 다 학원차가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요, 학원으로 다 데리고 갑니다. 뭐 태권도 학원을 가든지 뭐 그런 학원. 요즘은 아이들이 더 바빠요. 여러분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들을 사실 다 잃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인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현대의 신앙인들은 아마 이런 세상적인 일로 바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그런 이 가시떨기와도 같은 상황,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상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쫓기고 세상 것에 바쁘고 분주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겨우 주일에 그냥 한번 교회 왔다 가는 그런, 그래서 겨우 그냥 체면 치레하고 하나님 앞에서 체면 치레하고, 하나님 나 그래도 주일 성수는 했어요. 주일 오전에 왔다 갔으니까 하나님께 눈도장 찍고 목사님께 눈도장 찍고 왔다 갔어요. 이렇게 하는, 그리고 그 다음엔 그냥 바쁘게 분주하게 내 멋대로 살아가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하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이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밭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얼마나 근심거리가 많아요. 올해는 소출도 줄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로 얼마나 많은 근심거리가 많아요. 그러나 그런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제일로 하는 생활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하는 생활이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쁘게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일까요? 결국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들로 주입하고 세상적인 바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일까요? 이걸 어떻게 보면 마귀의 계략인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살기 바쁘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조차, 그러니까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도저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들은 길가밭처럼, 처음엔 다 길가밭이에요. 유대인들처럼 다 길가밭이었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래도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지식 때문에, 편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결국 그릇된 생각들 때문에, 그리고 또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길가밭 같았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면서 복음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도 보니까 야, 이거 길가밭 갖고만 안 되겠다. 그럼 사람들을 좀 그 돌밭으로 좀 만들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자라라는 것 같지만, 결국 말씀을 받을 때는 즐겁지만 기쁨으로 은혜 받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다 시들어버리는 신앙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도, 사람들의 밭을 그렇게 만들어도 그 가운데서도 그 돌밭의 기운을 이기고 열매 맺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로마 시대에 아무리 핍박을 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가두고 뭐 죽이고 해도 그래도 그들이 더 똘똘 뭉쳐서 신앙생활을 잘 하더란 말이죠. 아, 그러니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나아가는 방법이, 이게 마귀의 계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더 나아간 방법이 뭐예요?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 저 일 바쁘게 만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분서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 가지 일로 바쁘고 분주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살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부수적인 거예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뭔가 신앙은 가져야겠고, 내가 뭔가 그래도 세상은 불완전하니까 완전하신 그 한 분은 붙잡아야 되겠고, 하나님 한 분은 붙잡아야 되겠고, 그래서 그냥 결국 신앙은 우리 어떤 취미와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주일에는 한 번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분, 그렇게만 여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밭을 만들어 놓아도 그래도 그 가시의 기운을 이기고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와 방해와 그러한 온갖 그 숱한 역경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 마귀는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모든 방법들을 다 이기고 나서 이제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밭이 있습니까? 네 번째 밭은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은 우리가 잘 개간해서 이제 거기에 비료도 주고, 또 거기가 정말 옥토밭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씨를 뿌렸을 때에 거기에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이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밭이 좋아야 돼요. 이 밭은 결국 뭐예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좋은 밭이 되어야 되고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좋은 토양이 깊고 깨끗하고 부드러운 그러한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씨앗이 싹이 트고 뿌리를 받고 자양분을 얻어내서 방해하는 것 없이 잘 자람으로 인해서 풍부한 소출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옥토와 같은 밭의 사람은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의 단계는 지금 어디입니까?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떨기입니까? 좋은 밭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개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내가 이 마음밭을 새롭게 기경하라, 개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을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말씀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도 말씀이에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가미되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것. 이게 결국은 말씀이 들어가서 내 안에 일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는 이 네 가지 밭이 다 공존할 수 있어요. 네 가지 밭이 다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첫째는 그래서 이 밭에 대한 비유, 말씀을 듣는 자들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 대한 자세,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 뭐예요? 이 두 번째 대상은 누구라 그랬어요? 씨를 뿌리는 자에게 주시는 진짜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결국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 누구들에게 이 비유를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곧 누구일까요? 제자들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주신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 제자들이 앞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네 가지 밭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말씀을 전하면 제자들이 실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네 밭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러한 기적과 이사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하는 사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 다양한 부류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제자들도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듣지 않는데 우리가 나가서 증인이 된들, 우리가 나가서 말씀을 전한들 누가 듣겠느냐?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데 우리의 말씀을 누가 듣겠느냐? 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이 제자들에게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말씀을 제자들에게, 야, 걱정하지 마. 마음의 밭이라는 게, 사람들이라는 게 다양해.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모두가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내가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 사람들이 내 얘기를 모두 다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실망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실망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교훈은 위로받으라고. 야, 너희들이 말씀을 전해도 듣는 사람 마음이 다 달라. 그러니까 너희들 실망하지 마. 어떤 사람은 길가도 같고, 또 어떤 사람은 돌밭과도 같고, 어떤 사람은 또 가시 떨기 나무 가운데 뿌려지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좋은 밭,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너네가 말씀을 전할 때 실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그리고 너희들은 그 모든 것을 알고 너희들이 해야 될 사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이 밭에 대한 비유보다는 이런 제목을 아마 이 밭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아마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 아마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의 제목 자체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에게 주시는 비유입니다. 저도 그동안 설교하면서 사실은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뭐 성도들, 여러분들은 마음밭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로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생각, 이게 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을까? 이게 무슨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여러분 마음에 좋은 밭, 돌밭 같고 가시밭 같고 길가밭 같은 마음들,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바꿔서 목사가 하는 말 잘 듣고 여러분들 새롭게 되십시오, 아마 이렇게만 아마 저도 그동안 전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나도 말씀을 잘못 이해했구나. 결국 이게 밭에 대한 비유보다는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비유이구나. 그러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서 똑같은 설교를 하지만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다 다르게 받아들여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는 길가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고 좋은 밭도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또 좋은 씨를 뿌리려고 하고 여러분들은 좋은 밭이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호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밭은 좋은데 씨가 나빠. 그러면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왜 대답들을 못 하셔? 밭은 좋은데 씨가 나빠. 그러면 여러분 밭이 좋다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씨가 좋은데 밭이 나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두 개가 다 맞아야 됩니다. 좋은 밭, 좋은 씨. 저는 오늘도 아침에 샤워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목사도 좋은 씨를 뿌려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설교하기가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씨를 뿌려야 될까? 엄선하고 또 엄선하고 또 여러분 좋은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귀에 들리기에 좋은 말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씨를 뿌려야 되는 게 이 목사의 사명이구나. 설교자의 사명이구나. 그래서 사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회개하고 더욱더 목사가 이게 정말 좋은 씨를 뿌려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밭도 좋아야 되고 씨도 좋아야 돼요. 품종도 좋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품종이 나쁘면 좋은 열매 맺을 수 없고, 아무리 품종이 좋은 씨앗이라도 밭이 나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밭과 씨가 다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두 가지 대상에게 다 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 두 가지 대상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열매 맺기 위한 좋은 밭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또한 좋은 씨를 뿌려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 공동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도 좋은 씨를 뿌리고 여러분들도 좋은 밭이 되어서 좋은 씨를 받고 좋은 밭에 좋은 씨가 뿌려져서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같이 밭이 다 공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정말 좋은 밭으로,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사모하고 그런 좋은 밭으로 바꾸시고, 저 또한 앞으로도 좋은 씨, 좋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더 노력할 것이고, 그래서 좋은 씨와 좋은 밭이 만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 양막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